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하 11장의 내용은 유다의 왕조 가운데서 여성이었던 아달랴가 유다 나라를 6년 동안이나 섭정을 하면서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던 여호세바 그리고 여호야다라고 하는 부부를 통해서 이 유다 왕조가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11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인물은 여자로서 왕이 됐는데, 자기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모든 이 왕족들을 다 처단을 하게 되면서 그가 친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처럼 그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오므리의 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합의 딸이 되는 인물입니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일종의 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면서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유다의 왕궁에 들어오게 되면서 유다 나라가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비교적 이스라엘 나라와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왕조를 잘 세워왔는데, 이 아합의 가족들과의 그런 연혼 관계로 인해서 이 유다 나라에도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그런 빌미가 제공이 됐고,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유다 나라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질서를 따라서 왕위가 이어진 게 아니라 왕족이 될 만한 그런 왕족들을 다 처단하고 할머니뻘이 되는 그런 아달랴가 친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는 이 우상 숭배가 더욱더 이 유다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는, 조장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6년 동안 계속되면서 유다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한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다스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세바, 이 요람 왕의 딸이었다 본문에 소개하고요. 아하시아의 누이가 됩니다. 죽었던 왕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데, 아달랴에게는 딸 같은 그런 존재가 되죠. 의붓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다른 부모로부터 난 딸. 그래서 이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되기도 했어요. 이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하냐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 한 사람을 그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그를 보호합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요아스를 계속 동안 숨겨서 그를 기르다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자라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 두 부부가 목숨을 걸고 유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큰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여호야다 그리고 여호세바 부부인데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건져내서 그를 성전 가운데서 자라게 했다는 겁니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여호야다가 의거를 일으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 소위 일어서서 유다의 왕조를 새롭게 세우는 일들을 그가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때가 아달랴가 다스린 지 제7년이 되는 해로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이 여호야다가 의거를 일으키게 되는 그 목적은 뭐냐? 자기의 어떤 사심이나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권세를 잡아서 유다 나라를 뭔가 다스려 보겠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 왕이 끊겨버리게 되는 이런 위기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백부장과 언약을 세우게 한 다음에 세우고 그들이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릿 사람과 그리고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언약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방비하게 하는 거죠. 이 호위병들, 군사들을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중에 3분의 1은 왕궁을 방비하게 하고, 또 3분의 1은 수루 문을 지키게 하고요. 3분의 1은 호일의 뒷문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 중에서 2대를 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주위에서 왕을 호위하도록 하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왕을 호위하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하는 역할들을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무기를 건네주면서 의거를 일으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다윗의 창과 방패를 주면서 이 일들을 실행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한 약속을 따라서 하게 되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요. 어떤 절차를 따르느냐?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고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고 모여있는 백성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왕을 세우게 됩니다.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 주셨던 그런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항상 읽고 그 율법책의 가르침에 힘쓸 것을 일찍이 이야기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와의 동맹 관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함께 같이 말려들어 버린 이 유다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건네주고 그 말씀 안에서 유다의 참된 왕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서 이 소식이 아달랴에게 알려지게 되죠. 이 아달랴가 그것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상 유다 나라를 반역한 인물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나라의 그 신앙의 대를 이어온 이 왕조를 흐트러뜨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반역을 한 일이냐 하면 이 아달랴가 반역을 한 일이죠.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는 반역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그러면서 마침내 이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왕궁 말의 통로에서 이 아달랴를 처단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피를 보이는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 성전에서 죽이는 일들을 피하도록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렇게 하면서 유다의 왕조를 다시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이것이 여호야다가 자기의 사심이나 어떤 권력을 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무너졌던 유다의 왕조를 다시 세우려고 하였던 그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는데,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 확증을 시켜주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겁니다. 왕이 백성에 대하여서, 또 백성이 왕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것에 대한
언약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뭐냐면 타락한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18절에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백부장들과 거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았다. 결과적으로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그때 이 요아스의 나이가 어떠냐? 7세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이 유다 나라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상적인 왕정을 복구시키는 그런 일을 이 의거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가 이렇게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때때로 마치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돼요. 전체적으로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형편들이 잘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를 세우셨다든지 엘리사를 세웠든지 이럴 때는 한 나라의 그런 운명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운명이 결정될 만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으로 어둡고 위기 상황에 있었던 이 유다 나라에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목숨을 걸면서 이 유다 왕조를 위해서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왕정을 다시 복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로서 다시 세움받을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도록 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인 그런 용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당시의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였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대세를 그저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아니라 좁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성도로서의 본분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일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또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어렵고 척박한 그런 시대와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에 따르거나 그런 환경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걸고 그 뜻을 따르는 신실한 자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과 풍습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선명한 뜻을 따라서 힘써 순종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